드리고요. 우리 이막춘 목사님은 30년 전에 뵐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신 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귀한 자리에서 말씀 전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소중합니다. 왜 소중하냐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더 이상 들을 때 재미가 없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This is book. 책을 영어로 book이라고 하는구나. 이건 지식이지요. 그 다음날 또 갔는데 This is book. 책이 영어로 book이구나. 세 번째 갔는데 또 This is book. 책이 영어로 book이구나. 더 이상 그 말을 똑같이 반복하면요, 지겨워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입니다. 양식은요, 똑같은 것을 늘 먹어도 새롭고, 그 양식은 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결국은 양식은 우리의 생명과 직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수십 년 전에 듣고, 몇 년 전에 듣고, 어제 듣고, 오늘 들어도 이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세월이 지나도 똑같이 이 말씀이 나에게 소중하고 또 새롭게 들려지는 이유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영의 양식을 잘 드시고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요, 창세기에 보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혹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때의 그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존재, 생령, 생명의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음 받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호흡,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드디어 인간,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숨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영혼이라고 부르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살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심장이 멎었을 때 죽었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때 죽었다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내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될 때에 죽었다 말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그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떠나면 그 육신은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요, 우리의 영혼은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숨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겠는가?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셨다 그랬는데,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잘못했어. 넌 이제부터 흙만 먹으라 그랬거든요. 누구 보고? 뱀 보고. 근데 실제로 동물의 왕국 같은 영화를 보면요, 뱀은 흙만 먹지 않습니다. 뱀은요, 쥐새끼도 잡아먹고요, 별의별 걸 다 먹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흙만 먹으라 말씀하신 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요, 흙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숨이 있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데, 우리 안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흙만 남습니다. 흙은 뭡니까? 결국 뱀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면 우리들은 다 흙만 남고, 그 흙은 뭐가 된다고요? 뱀의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 안에 영혼이,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서 약화되면 결국 가서는 우리들은 뱀의 먹이, 악한 영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하나님의 숨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말 더하기 숨입니다. 왜 말씀이냐?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아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경력입니까? 아닙니다. 정치적인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숨의 영양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귀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귀한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인도하리라.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숨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식이에요. 공식이라는 게 뭡니까? 다양한 숫자를 집어넣어도 나오는 결과가 일정한 것을 공식이라고 말합니다. 수학 공식. 5를 집어넣어도, 100을 집어넣어도, 1000을 집어넣어도, 100만을 집어넣어도,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나오는 결과가 일정한 것을 공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식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다윗 죽었습니다. 솔로몬 죽었습니다. 다윗 죽었습니다. 바울, 베드로, 요한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공식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제가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집에 갔더니 식사하고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남편을 갖다 바치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말에 아주 쇼크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다윗은 늘 하나님에게 여쭤봤어요. 사울 왕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식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공식이 그 안에 있고요. 그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공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인도하리라. 다시 한번 이렇게 인도하리라. 제가 목회하면서요, 야,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사람이 계획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제 나름대로는 몇 가지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마음이 불편해, 어딘가 불안해, 뭔가 자꾸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어. 그것은 제 마음속에는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실 때 그냥 동전 던져서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일은 그 일을 두고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고 요즘 막말로 껄쩍지근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왜? 성령의 역사는 하나가 되게 하지만 악한 영은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켜놔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이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요. 이거 하나님 인도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전체를 마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아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별로 분란이 일어날 일이 없죠.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가 되게 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억지로 그 일을 안 되는 걸 되게 하라, 이런 거 별로 안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도 안 돼. 이거 하나님께서 막으시나 보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했는데 나귀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이 나귀가 움직이지 않아. 그래가지고서 발람이 내려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해서 나귀를 걷어차니까 말이죠, 나귀가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은 나귀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요, 평안하게 하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중에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자꾸 이것저것 불편하고 그러면 한번 제거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전체 성도들을 하나로 쫙 묶어주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기획위원회를 열고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하면 다 똑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사람이 계획해도요, 사람이 이것이 완벽하게 계획을 다 잡아놔도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요, 나귀를 움직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 한 곡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반주자 좀 부탁할까요? 찬송가 324장 보면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런 말씀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후렴 보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 후렴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아유, 찬양을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감사해요. 제가 감신 3학년 마치고 유학을 오려고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사가 그 비자 서류를 다 내주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때 비자 거부받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지금도 그 얼굴이 자다가 꿈에 나타나요. 그 비자 리젝트를 당한 다음에 꿈을 꾸는 겁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오는 유학길에 한참 타고 와요. 근데 비행기가 딱 착륙할 때만 되면 잠에서 깨는 거 있죠. 그러다가 결국은 4학년 복학을 하고
그리고 4학년 졸업을 하고 86년도에 클레어몬트로 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요, 제가요, 만약에 3학년만 마치고 왔더라면 대학을 다시 다녀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감신 동문도 됐고 졸업도 했고, 그리고 바로 대학원으로 들어가서 MD를 하게 됐고요. 지내고 보니까 내가 그때 그 비자를 거부했던 노노노노 했던 사람이 지금 생각해보면 내 은인이요. 사실은 그 사람이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죠. 안 된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뒤를 돌아보면 아마도 이거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요. 걸음을 인도한다는 말이 뭘까? 걸음을 인도한다는 말이 뭘까? 저 이거 언제 깨달았냐면요, 성지순례 가서 깨달았어요. 성지순례를 가면요, 시내산에 가기 위해서 이제 호텔에 도착하면 내일 2시쯤 다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밤늦게 호텔에 도착해서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옷 입고서 나와요. 그럼 차 타고 가면서 껌뻑껌뻑 졸다가 이제 어디 내리라 그러면 그때부터 가이드가 주의를 줍니다. 이제부터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후레쉬를 가지고 앞에 가는 사람 뒤꿈치만 비추고 가라 그래요. 앞에 가는 사람 뒤꿈치만 보고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냥 새벽에 2시에 나가가지고서 계속해서 앞에 사람 가는 사람 뒤꿈치만 보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어디에 가게 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내산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참 시내산에 올라가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대단해요. 가서 기도는 잠깐 하고 컵라면 먹어, 컵라면. 그리고 또 컵라면을 다 싸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럼 거기서 1불씩 주고 뜨거운 물을 팔아요. 그러면 이제 컵라면 쫙 벗어 이제 그걸 다 시켜놓고 빨리 익어라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걸 싹싹 해서, 여러분 라면 먹는 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아시잖아요. 그걸 다 먹고 컵라면 국물까지 쫙 먹고 나면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 밑에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 수도원에서 내가 올라갔던 그 시내산을 이렇게 바라보면 무진장 먼 데를 갔다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아침에 가이드가 우리 보고 다 같이 우리 저 정상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 놓치지 말고 앞에 가는 사람하고 떨어지지 말고 저 정상에 올라갈 테니까 다 같이 한 사람도 나고 없이 갑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간다 그랬을 거예요. 왜? 질려요, 질려. 그런데 새벽에 캄캄할 때 시내산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보이는 게 없어.
하늘의 별만 가득하고 말이죠. 앞에 가는 사람 뒤꿈치만 따라가라.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내산에 올라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마스터 플랜을 다 써놓고 몇 날 며칠까지는 여기 가고 그 다음 숙소는 여기고 여긴 그 다음 어디 가고 하는 모든 그 과정을 세밀하게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언제 몇 시에 어떻게 가는지 아브라함은 그걸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마스터 플랜을 다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발걸음을 인도하셔요. 발걸음. 여기에 말씀 속에 걸음을 인도하신다. 걸음을. 저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뭘까? 고통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고통을 이겨내는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을 앞으로의 몇 년 후의 계획,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계획을 우리에게 싹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싹 브리핑 해 주신 다음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마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큰 이 냇가를 건너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돌을 여기다 놓아라. 거기다가 돌을 놓았으면 그 다음엔 돌을 여기다 놓아라. 그 다음에 돌을 놓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을 여기다 놓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는요, 지금도 젊지만 죄송하지만, 앞으로 몇 년 후의 계획, 몇 년 후의 계획, 몇 년 후의 계획은 내가 뭘 하고,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더 소중한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앞으로 몇 년 후에 마스터 플랜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브리핑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대낮에 밝은 날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저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포기하고 말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캄캄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정말 내일 약속된 게 아무것도 없어. 누가 나를 도와줄지 모든 것이 막막해. 정말 내 인생에 캄캄한 밤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내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깊은 밤중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혜는 앞으로 몇 년 후 하나님께서 주신 마스터 플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시내산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기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신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자요, 여기 좀 앉아 계셔 주시면 제가 땡큐 하겠어요. 예. 그래요. 근데 반주 소리가 참 좋으네요. 잘 울리기도 하고 반주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찬양 있죠?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한번 다시 불러봅시다. 주의 인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나의 앞길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가 병들어서 고통받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으로부터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사세요.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앞에 가는 사람 뒤꿈치만 비추고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은요,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는 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래요. 근데 그 지중해 연안에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거기로 가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저 밑으로 돌아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세요.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속도입니다. 핸드폰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비싸지고 그건 속도 차이예요. 속도. 컴퓨터가 점점 비싸지고 하는 건 그거 다 속도 차이예요. 서울에서 부산 갈 때요, 새마을호 하고요, KTX 하고요, KTX가 더 비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더 빨리 가요. 속도는 결국은 돈이에요. 제가 저 뉴욕에 있는 우리 아들한테 여기 소포를 보내는데 보니까 빨리 가는 건 200불, 천천히 가는 건 50불이래요. 속도가 돈이에요. 이 시대는 속도가 가치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생각의 속도예요. 얼마나 속도가 빨라야 되냐? 생각한 만큼 속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는 속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여기에 사람들이 다 생각이 모여 있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급하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전화 걸 때 국가 코드가 몇 번이에요? 82번이잖아요. 왜 82번 나온 줄 아세요? 빨리 주세요. 그러니까 82번 줬다. 하여튼간 우리나라 사람 급해요. 저도 마찬가지. 자동 판매기에 동전 넣어놓고서 커피 빼먹을 때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창문을 열고서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면서 커피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서 그 컵을 붙잡고 있어.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꺼내다가 손 뒤고. 웃는 분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삼겹살을 먹어도 좀 느긋하게 구워질 때 기다리면 얼마나 좋아요. 빨리 익으라고 그냥 젓가락으로 콕 누르고 있다가 그러지. 어느 미국 사람이 저 성북동에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됐는데 그때 가스 배달할 때요. 전화해서 가스 배달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2시간 걸린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빨리 갖다 준다고. 2시간이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때 30분 만에 갖고 왔더래. 지금은요 서울에서는 속도 전쟁이 붙었어. 우리 교회 전도사가 여기 UC 버클리 기계공학하고 전도사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서울에 와서 사는 동안 뭐가 제일 불편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사람들이 너무 빨라서 정신이 없대. 전철을 타도 0.5초만 느리면 뒤에서 민대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민감한 게 뭐냐면 속도예요. 여러분 와이파이 했는데 빙글 돌아가 봐요. 우라통 터져서 못 견뎌, 그죠? 지금 이 시대에는요 속도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고 속도가 실력의 기초고 속도가 돈의 가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가치는 속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는 생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지금으로 생각하면 KTX를 타든지 빨리 가야 돼. 우리나라에서 택시가 무슨 택시요? 총알 택시. 그리고 택배도 배송하는 것도 무슨 배송인 줄 아세요? 로켓 배송이에요. 로켓 배송. 휙 쏴버리면 그냥 얼마나 빠른지요. 하여튼간 밤 12시 이전에만 뭐를 이게 택배를 주문하잖아요. 물. 예를 들어서 페리어 주문하면 새벽 2시에 그 현관문에 갖다 놓고 사진 찍어서 딱 왔다고 들어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속도에 민감해져 있고, 속도가 세상의 중요한 가치가 됐고, 속도가 돈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들 모든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 속도에, 빠른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설교도 빨리 끝내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속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는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셔. 사는 길로. 여러분, 빠른 길이 편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빠른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자동차를 타면 브레이크가 있고 가스가 있죠. 그 가스라 그러죠. 가스를 밟으면 슉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브레이크 자동 고장난 차를 타실래요? 그거 타면 죽어요. 요즘 이 시대는 가스가 이 시대의 가치관이라면 하나님의 가치관은 가스에 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에 있는 거예요. 왜? 가스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빨리 달성하는 성취, 성공,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에 있는 거예요. 생명. 가스가 돈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브레이크는 생명에 연결이 되어 있어.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걸려서 갔어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인생의 브레이크가 자꾸 잡혀.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다리는데 안 돼. 내가 자꾸 몸이 여기저기 아파.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안 돼. 하나님은 우리들을 때로는 브레이크를 자꾸 밟으셔서 우리들을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만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시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브레이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광야와 같은 곳이잖아요. 사막과 같은 곳이잖아요. 사막에는요, 말이 달릴 수 없어요. 말은 달리다 금방 죽어요. 그러나 사막에는 낙타가 다닙니다. 낙타는요, 빨리 달릴 수가 없어. 그러나 낙타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결국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표현을 The pattern of this world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The pattern of this world라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이 주는 삶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의 패턴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라. 이 세상의 패턴은, 이 세상의 가치는 속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뭘까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신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 내 인생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아요. 절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빠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셔. 브레이크는 생명과 직관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그 차에 있는 사람 다 죽어. 브레이크가 적절하게 작동해야 그 차에 탄 사람이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작년 1월 달에 할아버지가 됐어요. 여기다 할아버지 많이 계시니까. 근데 우리 손자가요, 35주 만에 태어났어요. 40주 태워야 되잖아요.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기뻐요. 기쁜데, 글쎄 우리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배가 점점 불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쯤 됐는데 아이의 배가 풍선 터지기 직전까지, 겉으로 핏줄이 다 나올 때까지 배가 막 불러졌어요. 그래서 그 열흘 된 아이를 개복을 해서 수술을 했어요. 열흘 된 아이를. 그랬더니 창자가 막혀가지고 창자를 30cm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일정이 있어서 지난 1월 달에 제 아내하고 왔다가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수술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또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러지냐면 배가 고무풍선 터지기 직전까지 또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또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번 수술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매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제 아내가 있다가 제 아내는 그냥 먼저 귀국을 했어요. 제가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와서 이제 여행 중에 제 아내가 먼저 가는데, 밤 비행기를 탔는데 그 낮에 아울렛에 가서 오시코시 옷가게를 들어갔어요. 옷가게를 들어갔는데 나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근데 제 아내는 한번 쫙 둘러봤더니 눈물을 한번 쫙 흘리더니 내가 옷을 사다 입힐 거야. 그러더니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 옷을 이만큼 사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고 나왔어. 그걸 가지고 비행기
두 번째 수술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밑에가 또 막힌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수술할 때는 그냥 하기 어려워서 배 창자에다가 구멍을 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비닐 주머니를 달면 아이가 먹으면 이렇게 항문으로 나오지 않고 이 장루라 그러더라고요. 장루로 아이의 그게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kg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두 번의 수술을 하고 조금씩 우유 먹으면 거의 다 창자에서 바깥으로 비닐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마음에 깊은 하나님과의 이 피눈물 나는 기도가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손자를 통해서 저는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목회에 너무너무 소중한 한 생명의, 귀한 생명의 가치를 깊이 제가 깨달았어요. 그 후에 우리 아기가 장루를 닫고 장루를 꼬매는 수술을 하고 며칠 지났는데 태어난 지 45일 만에 드디어 항문으로 똥이 나왔어요. 여러분, 기저귀의 똥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가서도 일 보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더라고. 지금은 우리 다엘인데 지난 1월 달에 오기 전에 돌잔치를 하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커서 제 아내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제가 미국에 와서 오시코시를 들어갑니다. 건강하게 잘 커야죠. 저는 그때 가슴을 치면서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저 로렌하이츠에 있는 홀리데이 인 거기서 자고 밤에 이제 아내는 서울로 가는 거야. 내가 혼자 목욕탕에 물을 틀어놓고 이 새끼야 천국 여행 혼자 갈래? 할비랑 가자. 그럴 밤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정말 한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속도를 조절해 가시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인도하심은 우리들을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소중한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금도 인도하셔요.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더욱 신실하게 기쁘게 사십시오. 우리의 삶을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잡힐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낙심하지 마시고 내 삶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